지난주에 이어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섰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섰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 누구랑 같이 함께 어디를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아니면 그 여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일이 아무리 좋고 그 일이 아무리 내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살고 계시는 그 분들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참 쉽고 편하고 즐거우시고 행복하시죠?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시 바라고, 아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살고 있느냐, 누구랑 같이 동행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19장 그 이전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요, 또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무엇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고요. 그 말씀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우셨고요. 그리고 기간이 다 되었을 때에 다시 아합 앞에 보냅니다. 아합 앞에 보내서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누가 참 신인가? 어떤 신이 참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대결 방법은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존재가 참 신이다. 이것을 놓고서 대결합니다. 우리 다 익히 알고 있듯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하루 종일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물을 붓죠. 3번씩 붓습니다. 제물이 다 젖고, 그리고 그 또랑에 물이 고일 때까지 그렇게 물을 완전히 부어서 그 제물을 다 적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임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친 후에 하나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불길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갑니다. 그 가뭄을 끝낼 수 있는 그 구름, 그 앞에 기도로 선 엘리야가 기도로 서고요, 엘리야가 7번씩 기도한 후에 저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 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구름을 보내주시고 계시는구나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아합 왕한테 큰 비소리가 있으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한 후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존재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신이신지를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큰 승리였고요, 굉장히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뀝니다. 아합 왕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내가 보고 듣고 했어. 이것을 들었던 이세벨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새벽녘 성경을 보면은요,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내가 내일 엘리야 너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벌 받을 거야.
그걸 벌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그렇게 엄포를 내립니다. 그 당시에 신들에게 벌을 받겠다, 더 큰 재앙이라도 받겠다, 이 표현은 맹세를 하는 말로 사용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거를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손을 장을 지져서 어떤 확실한 표현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 네가 내 선지자들 다 죽였지?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내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서 죽일 거야 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자,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시돈왕 벳바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고요,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였고요, 성경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그 아합 왕까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했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해서 조종했고, 사마리아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딸을 아달랴를 유다 여호람 왕한테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에도 이 바알 숭배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요, 좋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악한 여인이 죽이겠다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마음에 정말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엘리야는요, 쫓겼어요. 아합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아마 다시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쁜 낙심 속에서 도망가게 돼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일단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사환, 자기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요, 엘리야 혼자서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자기의 종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하룻길쯤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죽으려고. 이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요, 아주 넓고 거친 들판이었어요. 인적이 없는 황무지였고 볼모지, 사막 지역에 따라 들짐승의 방목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또 농사짓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크고 넓은 지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쓸쓸한 곳이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크고 두려운 처소였어요. 그리고 약탈자들이 출몰하여 여행자들에게 위험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곳입니다. 땅은 넓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저것도 아마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바로 저것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 마땅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 저곳으로 엘리야가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불평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그 불평의 광야, 또 심판의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배우는 교육의 장소도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가 밑에서부터 이 가지가 그 잔가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나 그런 나그네들이 저 그늘에 들어가서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 그늘을 저 로뎀나무가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 로뎀나무의 뜻은요, 매다, 묶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엘리야가 이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보시면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종종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회복의 주체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이 구운 떡, 물 한 병의 물, 이것은 단순히 물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시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진정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으시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루만지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이제 어루만지십니다.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는 노게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노게야라는 단어는 나가의 칼 능동 분사형으로
으로서 현재의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나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사람이 다른 것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 이걸 나가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는 것, 그리고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접촉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나가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이나 사물을 만지시는 행위를 묘사할 때에 이 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엘리야를 다독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옆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아빠는 아니고요, 엄마입니다. 아빠는 떠날 수 있어요. 잠깐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안 떠나요. 아빠는 그 옆에서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못 자요. 그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열나나 안 나나, 어디가 아프나 안 아프나 한 번씩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자청하면서 그 로댓나무 앞에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길을 같이 간다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성경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동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죽을 둥말둥한 그 상황이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 노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방주를 다 만들 수 있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와 동행하느냐,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스러우니까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가야 한다.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길은 구원의 길이겠죠. 구원에 받은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에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하는 그 길, 또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는 그 길, 또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그 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 길, 또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사회적인 부분들을 그 길, 그리고 도전하고 있는 이 400에 800,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그 길, 그 길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몇 달 전에 운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운전 좀 잘하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전 속으로 콧방귀를 뀌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 능력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우리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능력자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콧방귀를 꼈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샬롬을 주시고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그냥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시고 또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거는 지난주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서 무엇 하냐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소를 멍에를 지울 때에 그 소 한 마리에게 지우진 않아요. 둘이 같이 멍에를 지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오세요? 안 나오네요. 이 멍에가 저기 나왔네요. 저렇게 멍에를 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저희 소 두 마리가 저렇게 한 멍에를 메고서 밭을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자라는 것은 나랑 같이 저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쉬울 것이고 쉼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갈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완주해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저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저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너가 가야 될 그 길로 가자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엘리야는 8절 말씀에 그가 40주 40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주신 그 길을 완주했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엘리야는 완주했습니다. 그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사역의 길이면 사역의 길,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교면 학교, 내가 밟는 모든 땅, 바로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그 길을 간다, 완주한다라고 가는데요,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완주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 내 사업장의 현장 속에서, 내 직장의 현장 속에서, 내 학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뤄가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뜻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매다, 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멍에에 함께 짊어져야 돼요. 어디서요?
로뎀나무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를 로뎀나무 우리가 묶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로뎀나무인 이 자리에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동행으로 인식되었다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 로뎀나무, 이 로뎀, 내가 주님의 멍에를 묶어서 주님과 함께 끌고 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땅, 그 은혜의 땅,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삶의 현장, 400에 800에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